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 잘되게 하시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왜 따라갈까? 따라가는 이유에 대한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은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크게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요 스승님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을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라는 건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 이름. 제 이름이 신상균이잖아요. 신상균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분입니다. 제가 신상균 목사잖아요. 그럼 앞에 신상균은 이름이고 목사는 제 신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사람은요, 백운중학교 출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쟁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저 사람 확실히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렇게 크리스찬이야?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쟁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쟁이시죠? 그리스도인이시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예수님이요 제일 처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부르신 제자들이 있어요. 총 1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제자들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12제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12제자를 삼으셨을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호수에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어부들이 있는데 그 어부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부들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다고 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기 있던 어부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배웠잖아요. 낯선 사람이 너희들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낯선 사람이 와서 가자 그랬을 때 따라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겠습니까?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왜 날 따라오라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물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따라갔지? 하고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시켜 놨어요. 그래서 거기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알았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어느 날 만난 사람을 갑자기 따라간다?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요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얘기하는 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다른 말로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에게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지나가시는 저분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셔. 이 안드레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여기 시몬이 베드로인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 따르지 않고 제자로 안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느냐? 오늘 이 누가복음에, 오늘 이 성경에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베드로가 그 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 그래요. 내가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 이 배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타서 사람들을, 저 육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물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뭐 잡은 게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내렸더니 지금까지 평생 잡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안들한테 얘기 들을 때는요, 안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런가 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가 보지. 근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자 그동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아는 것과요, 믿는 건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안다고 그냥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5,000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분이 누구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따라요. 여러분들도 뭐 홈쇼핑 같은 거 보면 거기 물건 쫙 설명하잖아요. 뭐가 좋다. 좋아. 알아.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믿겨지기 전엔 절대로 그 물건을 안 사죠. 근데 정말 그거 믿겨져. 야, 저거 먹으면 이 혈전이 사라지는구나. 저거 먹으면 이 피가 잘 도는구나.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신학자예요. 어려서부터 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십자가에 달린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저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나도 믿고 싶어. 나도 믿고 싶은데 잘 믿음이 없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더라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따르게 됐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배 위에서 듣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믿어지니까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게 되었을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칭했지 그리스도란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왜? 천국.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천국입니다. 왜 지금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했는지 아세요? 천국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이 오셔서 입 떼자마자 하신 얘기 뭐냐? 천국 얘기를 했는데 이 천국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굉장히 아름답겠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가 중요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천국은 뭐라고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신나고 멋지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베드로가요, 고기 밤새도록 잡았거든요. 아침에 몸이 어때요? 피곤하죠. 고기를 그나마 잡았으면 좀 다행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고기 잡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몸이 피곤했어요. 게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냥 낚시기도 아니에요. 그물 낚시잖아요. 그물 낚시. 그물 던졌다가 그물 땡겼다가 온몸이 천근만근이겠죠. 게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아침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집에 가면 토끼 같은 마누라하고 여우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가면은 아빠 하고 막 찾아올 텐데, 야 아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죠. 일은 했지만 기쁨이 없고, 일을 했지만 소망이 없고, 일을 했지만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고생 끝난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내가 맨날 고생하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여러분들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자꾸 믿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죠?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 후의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후에 우리가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나라로 딱 올라가서 저 달나라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 그러면요, 우린 죽음을 기대할 겁니다.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야, 나 저기 죽을 거니까 빨리빨리 다 준비해. 근데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뭐예요? 죽음 후에 우리 가족들은. 우리 남자 가장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된다, 우리 가족이 더 잘 된다, 그럼 뭐 죽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집은 어떻게 될지,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도 나를 믿으면, 너희 죽어도 천국에 가고, 너희들 죽어도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거야.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그 소설가 황석영 씨가 그 인터뷰에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월남에 갔는데 그 월남에 가서 죽은 사람 시체를 너무 많이 봤대요. 밤에 막 팡팡팡팡 포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아침에 시체들이 줄비하게 있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거기서 보니까 귀신이 없더래. 귀신이. 다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긴 죽었는데 뭐 꼼짝 못하니까 귀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월남전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잠만 자려면 그 시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월남에서는 귀신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죽은 귀신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막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동생이 여기를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도 몰라서요, 이 병을 하나 들고는요, 그 동생의 머리를 쳐갖고는 동생의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서 바늘을 꿰맸다는 거예요. 없는데, 실제는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친구들 중에 월남전을 마치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으니까 월남 귀신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왜 따라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성경이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좋아하잖아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을 쓰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9.96인가 4.96인가 그래요.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지금 학교를 해요.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라는 학교를 해서 그 학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분은 그냥 옛날 분들 다 그랬잖아요. 절 다니고 공자 맹자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신지 아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무당 때문에 목사님이 됐대. 무당 때문에. 그 어떻게 이분이 무당 때문에 목사님이 되셨느냐? 이분의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해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부처님한테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부처님이 낫게 해주시지 하고는 열심히 절에 나가서 불공을 드렸는데 안 나는 거예요. 자, 불공 드리다가 안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있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네? 불공 드리다 안 나면 무당 따라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종교 현황이에요. 예, 열심히 절 다니다가 안다면 무당 따라가.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뭐예요? 굿하잖아요. 예. 불공하다가 안 되면은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 불러다가 뭐예요? 구슬해요. 이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구슬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서 구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벌지도 못했지만 그 돈 모으면 굿하는데 다 썼어요. 그런데도 안 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 한번 크게 한번 하자. 근데 이때 이 김동환 목사님이 7살 때였대요. 너무 창피하더래. 왜냐하면 이렇게 구슬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온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파갖고 저기 이렇게 누워있지, 구당은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럼 사람들이 막 그거 보는데 자기는 너무 그게 창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병이 안 나니까 불치병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큰 구판을 벌여야 되겠다 하고는요, 유명한 무당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굿을 시작을 했습니다. 닭 던져요? 전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무당이 이렇게 구슬하다 닭을 칼 던지는 건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약간 닭도 던지고 그분 얘기예요. 칼도 던지고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이 전국 최고의 무당이 어머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 최고 무당인데 내가 당신의 병을 못 고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죽어야 될 것 같아. 죽는 운명이야. 이거 고칠 수 없어. 그러자 이 김동환 목사의 어머니가 무당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다 고아원 가는데 안 돼요. 우리 애들 고아원 가는데 나 죽을 수가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또 술을 그렇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다 먹여 살린 건데 이 엄마가 죽으면 애들이 이제 고아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이 무당한테 매달리니까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니? 네, 정말 살고 싶어요. 그러자 무당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정말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 교회 가.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좋더래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거기 옆에 인도하시던 분이 아니라고, 교회는 매일매일 오는 거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새벽 기도 가서 예배 드리다가 이분의 병이 낫어요. 병 고치니까 이 김동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참 좋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밥을 해주는 거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예? 밥을 해준 거 너무너무 고맙대.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러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남이었거든요. 동환아, 엄마는 예수쟁이들이 다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너도 예수 믿어. 이 아들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 가면 난리를 쳤는데, 심지어는 누군가가 전도를 하러 오면요,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사람 간 다음에 그 빨간 바가지에다가 굵은 소금 갖다 뿌리라고 했던 엄마인데,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나는 부처도 믿어봤고 공자도 믿어봤고 조상 귀신도 믿어봤는데, 야, 니네 우리 엄마 아픈 거 알지? 우리 엄마 건강해졌잖아. 이왕 믿을 거면 제일 센 거 믿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어떤 소식?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을 믿었으면 그 복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김동환 목사님의 이 어머니가요, 무당을 믿던 사람이에요. 무당을 믿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목욕제계를 다 하고요, 머리 빗고 몸 단장하고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천지신명이 비는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랬더니 병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거,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천국 가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전 진짜 좋은 스승은요, 우리를 천국 길로 안내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어부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기 잡을 때마다 피곤했어요. 고기 못 잡으면 너무나도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최고의 수지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남을 죽이고 남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게 되었어요. 김동환 목사님, 지금요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습니다. 웬만한 좋은 직장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김동환 목사의 어머니는요,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 무슨 기도도 안 하면서 공부를 하냐. 그리고 성경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마. 밥도 안 줬대요. 왜?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가니까. 서울대학교 나와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층 빌딩 가져도 20층 빌딩 가져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김동환 목사의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가가 되게 해주시고, 작은 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첫째 아들 김동환 목사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나와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게 해주셨고, 누나는요 피아니스트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믿으시죠? 물론 안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우리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네, 이렇게 따라야 돼요. 첫 번째, 찬송하며 살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네 번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바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을 따라 이 자리에 왔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고 주님처럼 찬송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감사하고 주님처럼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 밟을